이게 생각보다 한 20분 이상 시연이 돼가지고 한 20분에 마칠 거예요. 지금 한 건가? 네. 자, 남자는 이제 저주받은 남자예요. 가시와 은건키가 번성하도록 저주가 임한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는 남편을 원하며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가 크게 더해진 것은 천국의 비밀로서 이기는 자들은 낳은 그리스도와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암시인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사탄의 사자들을 굴복시키는 남자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아담 안에서의 해산으로 인한 사년의 피흘림은 부정한 피흘림으로서 여자가 사내 혹은 여아를 낳으면 7일이나 14일 동안 경도시와 같이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혈과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상징되는 진리 말씀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인침을 받는 것이므로 육신의 출산은 영적 출산에 대한 표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정해두셨고, 속되고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여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새 창조일인데,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 완전케 하는 경륜을 구속사로 실행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을 상징하는 표상이기 때문에 남녀의 혼인으로 인한 새 생명의 출산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신 주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을 상징하며, 여자의 출산은 교회가 전도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새신자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주님의 집 주님의 왕국이 흥왕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서 자녀를 생산한 어머니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며, 여자가 낳은 자녀 중의 사내는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고, 어머니가 낳은 여아는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교회를 신자들을 상징하므로, 구약경륜으로 말하면 율법 시대의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은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를 지나서 그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시대 때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육적인 삶을 거쳐서 영생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자, 이런 것처럼 교회 중에도 이기는 자는 먼저 들어가지만 그 천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있다가 그 천년이 찬 다음에 이름이 회복이 되어지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40일이라고 하는 고난기간을 2번 겪는 것으로 그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낳은 여아라는 것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인 세상교회의 신자들을 상징하므로, 세상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적고 젖먹이들의 교회, 아직 뱃속에 아이를 잉태만 하고 출문도 시키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기독교 교회에는 아직 애국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태중에 태중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젖먹이는 자나 아이 벤 자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 화라는 것은 지옥을 간다는, 그런 지옥에 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40일간의 연단 과정을 또 한 번 겪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야, 사내 아이를 생산한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장자들의 교회로서 해를 입은
이적의 한 여자로 나타나며, 이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자아이를 생산한 여자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젖이나 먹일 수밖에 없다. 너희가 아직 갓난아이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 신자들만 낳아서 기르는 세상 교회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고 아직도 태중에 있는, 즉 애굽에서 출문도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두 남자와 두 여자는 비밀스러운 계시이니 밭에서 일하던 두 남자 중 하나는 주인 아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집에서 매를 갈던 두 여자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하였어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데려감을 받고 혼인에 들어갔고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는 불신자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 신자들인데 그들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기는 자의 대열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것은 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또 그날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때 두 남자가 사후세계인 음부 낙원에서 한자리에 누워서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과 버려둠을 당했다라는 말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였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의 관계는 표상인 것이죠. 실제로는 창세기 1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신 영적 받아들인 부활의 아들을 낳아 그 받아들이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아내로 삼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창조시에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여자로 말미암아 뱀에게 미혹당한 후에 하나님의 영은 소멸되고 마귀의 영과 연합된 육체가 되었으므로 부정한 남자인 아담의 씨를 잉태한 부정한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 곧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혈육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회개하고 정결케진 태가 고침을 받은, 영원히 치료 씻음을 받은 이후에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져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아담 세계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한 남자인 아담의 씨를 잉태한 부정한 여자에서 난 모든 사람들, 곧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혈육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혈육의 생명이 부정, 불결한 상태로 후대에 유전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혈과 육을 유전하는 것이고 성령은 또 영으로 난 자녀를 유전하는 거예요. 후사를. 언제나 후사, 이 계대를 상속하는 문제를 이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전도의 대상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말할 것도 없죠. 야, 본문에서는 여인이 출산했을 때 흘린 사녀의 피로 말미암은 부정, 불결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도시의 부정과 같은 사녀의 부정이란 곧 육신의 자녀를 생산한 생명의 근원이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 부정한데 어머니로부터 났으니까 난 부정합니다. 자기 죄를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생명의 근원 자체가 부정하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혈육의 인간이 부정하지 않은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생명을 생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사녀의 부정함 때문에 산후 몸조리를 하며 조심하며 근신하면서 완전한 몸의 회복을 기다려야 하듯이 당연히 이래야 되잖아요. 세속화된 교회가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막 온몸이 뚱뚱 붓고 몸이 막 사방이 막 정상이 아니고 뭐 뒤틀려 있고 뼈가 정상 위치에 다 돌아가고 이게 다 온몸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짧은 사람 아들 낳았으면 율법에서는 아들을 낳았으면 40일로 해결되고 딸 낳았으면 80일간 몸조리 서해야 돼. 그 말 말하자면 이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상이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교회라도 육신의 생명인 피의 부정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 온 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혼을 거룩하고 이롭게 보존하여 사람의 영과 마음을 건전하게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음을 받고 그 생명이 온전케 되도록 자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속화되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회복된 자들만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을 주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은 부정한 여자의 태, 부정한 여자의 태는 외적으로는 거름기가 많은 밭이죠. 실제는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밭은 좋은 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는 씨 뿌리고 농사가 잘 되죠, 당연히. 자, 이게 건강한 아내는 건강한 아내를, 자식을 낳을 수가 있죠. 근데 아내가 몸이 허약하면은 건강한 자식 낳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애굽 땅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산물들은 혈과 육의 식물인데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델타 지역의 비옥한 땅은 농사하는 땅으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12지파가 애굽에서 정착하여 자리 잡은 고센 땅은 태의 중심으로 상징된 자궁과 같다. 질구가 있고 자궁부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2층으로 돼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먼저 진리의 씨를 회개한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의 빛이 임하여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게 되며 다시 난 새 사람은 빛의 자녀이니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빛의 자녀로 나는 거예요. 육의 자녀로 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거듭난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보존되는 고센 땅은 목축하는 땅이니 세상의 풍요가 넘치는 델타 지역은 이스라엘의 육적 모태와 같은데 모태의 생명의 초소인 고센 땅은 구속받을 아브람 자손을 안전하게 길러내는 자궁과 같다. 거기서는 기근으로 죽을 필요도 없고 안전한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한은. 그리고 보호자인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도록 딱 만들어 놓는 거 안전하게. 그런데 이제 아이가 다 모태에서 자라서 출문할 때가 이르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삼신 할머니 노릇하느라고 막 후려쳐서 나가라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학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제 나와야지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거기서 쫓아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을 거쳐서 학대를 당하는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잉태되어 잉태된 아기가 출산 때가 된 12지파를 출애굽시켰는데 이는 마치 태가 살아있는 여자의 모태에 잉태된 아기가 때가 차서 해산되는 과정을 지금 암시하는 것이다. 출애굽기라는 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각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해산되는 것과 같으며 단체적인 출애굽은
세상에서 동사하신 천국 곡식이 어떤 교회 모임에 속해서 단체적으로 곡식 단으로 묶여서 신부성으로 주수됨으로 한 시대의 맨 처음에는 신부성으로 대뜸 주수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주수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걸. 교회 생활 기간 동안은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거처로 들어가면 장막절을 이루는 거예요. 똑같은 절기인데 마지막 7번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저장해 놓는 교회는 저장고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치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개인적으로는 각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해산되는 것과 같으며 단체적인 출애굽은 세상에서 동사하신 천국 곡식이 어떤 교회 모임에 속해서 단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어떤 교회 모임에 가지만 교회라고 하는 묶기만 해서 함께 데려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밭에서 나달갱이를 추수하는 법이 없어요. 단으로 묶어가지고 타작마다 옮겨서 날 잡아서 타작하는 날 일시적으로 함께 타작을 해서 알곡을 하늘 곡간으로 딱 주인집 곡간으로 기리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법이에요. 천국 농사법에 대한 상징이죠. 자, 성경은 여자의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하신 저주가 변하여 구원의 복으로 바꾸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진리의 말씀실을 마음에 심고 가꾸는 잉태의 기간인 이때 어머니는 굉장히 힘들죠. 잉태하는 고통과 이렇게 했으니까. 복중 태아와 복중에서 자란 태아가 세상 밖으로 해산되어 광야 같은 세상 교회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출문을 하면 그 광야에서 자라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자라는 기간이 뭐냐? 40년을 채우는 기간이라는 것은 겉사람은 날로 날로 흡해되고 속사람은 날로 날로 장성해지는 기간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거 성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나오네. 자, 이런 것은 좋은 땅에 곡물을 심고 거두는 천국 농사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여자의 태와 같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해산하는 어머니 모태의 문을 열고 광야로 나오는 것과 같으며, 이후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광야교회 생활은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장성한 자로 양육을 받아 영원한 거처인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이룬 가나안 땅이죠. 거기가 정착할 땅인 거예요. 그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의의 거하남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가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이을 사람 천사가 되어 영생하시는 주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광야기간이다. 가나안 땅의 정착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정착하여 최후 추수를 위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혹은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 모든 거짓 교리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들인 빛의 사자들 곧 미가엘의 군사로 쓰임을 받아 약속을 영적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약속을 받은 것을 실상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 과정에서 혈과 육을 입고 세상에서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광야 교회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아 온전케 되는 기간은 경도하는 여자의 부정기간인 7일 혹은 이 7일과 사녀의 부정이 깨끗해지는 기간인 33일 혹은 66일로 정해져서 사내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가 해산을 하면 기왕이면 사내를 낳으면은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데 빨리 구원 받을 수 있죠. 그런 남자를 낳은 교회는 단체적인 구원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 딸을 낳은 교회는 고난의 과정을 또 한 번 거쳐야 구원의 완전 영원 세계에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레위기 12장은 예언으로서 부정 가운데 잉태되고 해산된 인간이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 실현을 위해 특별한 기간을 정하시고
교회사를 경영하시는 것을 의시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느 시대를 살며 주를 섬기는 신자들은 다음 세상을 유업의 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경륜적인 벌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는다는 건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해서 세상의 고난을 또 한 번 경험을 또 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위에 있는 어머니 하늘의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은 온 세상에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다른 복음을 진리 말씀에 섞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다툼과 침을 당하여 피 흘림을 당한 이기는 자들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아이라는 것은 철장 권세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바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를 사내를 낳았다, 사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자가 예수님이었었죠. 그 이제 남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즉 전도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친아들은 부정한 세상에서 원수들에게 핍박과 해방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비록 속되고 부정하지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어 충분한 기간을 징계하실지라도 아주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아담을 쫓아내고 또 셋의 후예들도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다 쫓아내는 것은 뭐죠?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느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자, 때가 차면 구원의 말씀을 보내어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라면 누구든지 지난 죄과들을 다 용서하여 정한 그릇에 생명의 씨를 심어 거듭나게 하시고 길러서 유업을 상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친자녀들일지라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지 못한 자식들은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로 보시며,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딸들은 성 밖의 세상 나라에 버려두심으로 고난의 광야 40년을 반복하게 하시어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광야에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버려버렸잖아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1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 끝에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1000년왕국 끝에 생명책에 누구는 농명을 다시 해준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농명이 1000년왕국 끝에 농명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세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다스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아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친자녀들이라도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지 못한 자식들은 시온의 딸들로 보시며, 딸들은 성 밖의 세상 나라에 버려두심으로 고난의 광야 40년을 반복하게 하시며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고 영세의 백성으로 추수하실 것이다. 1000년 동안 교회 중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1000년이 차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영세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이것은 아라비아의 시내산이죠. 거기서 율법을 받은 산이잖아요. 육체에 상관되는 조문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 거기가 실제로는 창세기에서는 독사의 소굴로 변한 옛적의 에덴이다 이거야.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 곳이니까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땅의 에덴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신 건 세상 교회가 다 그걸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거긴 뱀소굴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때 당시 사람은 이스라엘, 짐승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 산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처소는. 구약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이제 그러나부터는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여기에 이르러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약속의 땅 갈릴리 북쪽의 헤르몬산에 우리가 이런 표상이 헤르몬산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곳이죠. 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지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너희 그 갈릴리로 와라. 그래서 갈릴리로 모으셨는데 그 갈릴리 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딱 그 산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라고 여기는 번역이 됐는데 그 회복력이나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훨씬 쉽죠.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음력교회에서 세상 끝날 맞으면 안 돼요. 이기는 자들과 영적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성도인 5천여만 어린 양이 맞아주시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혼인집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는데 영광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진리로 양육받아 그 신앙이 순결하고 빛이 충만한 약물입니다. 자, 오늘 집회 지금 27분이나 걸렸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계시록 12장의 전체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을 곁들여서 해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료만 쉽게 읽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자꾸 곁들이다 보니까 마지막 한탄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나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우리 지체들에게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자, 마칩니다. Recording.